에스라 9장 1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릴 사람들과 여부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저수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파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역사를 잃은 민족, 역사를 잃어버린 개인이나 나라는 망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것은 지나온 날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참 한이 많은 나라입니다. 매일 지배당하고 억압당하고 30년 나라를 빼앗기고 6.25를 겪고 그걸 잃어버리면 오늘 똑같이 당합니다. 지나간 과거가 잘못됐으면, 불행한 과거면 다시 그 역사를 밟지 않도록 이를 꽉 물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역사가 있으면 그를 계승하려고 다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대통령 역사를 보세요. 이렇게 불행한 역사가 있나요?
대통령 취임할 때 올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보고도 여전히 똑같은 길을 가네요. 과거를 잃어버리면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과거 때문에 여기가 있는 건데 신앙생활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업적을 만들어 놓으면 교회 건물을 잘 짓고 교회가 부흥하면 목사는 이상해집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막 부자 되고 예수 믿고 출세하고 자녀 잘 되고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예요. 그건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고 그때 진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 큰 교회 목사의 돈 때문에 여자 때문에 무너지지요? 그게 엄청난 업적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그렇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큰 교회 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네가 바로 서야 된다. 네가 참 제자가 돼야지.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날마다 자기를 복종시키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에스라가요 진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읽어도 슬프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을 베푸셨는데 다 망각하고 오늘 이렇게 타락한 이 모습 보니까 우리 말씀 잘 보시고 어떤 되어진 일들, 업적들 거기에 매이지 말고 날마다 자기를 복종시키십니다.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잘 나갈 때 기도해야 됩니다. 잘 나갈 때 기도하는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려운 때는 기도하지요. 평안하고 잘 나갈 때 다윗이 옥상에 올라가서 얼굴 목욕한 여자 보다가 가늠하고 살인했어요. 정신을 바닥 차려야 됩니다. 잘 나갈 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 나갈 때. 그리고 어떤 업적들은 쳐다보지도 말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매일 자기를 복종시켜야지. 교회는 목사가 죽으면 잘 됩니다. 목사만 정신 차리면 교회는 잘 갈 수 있어요. 목사가 교회 커지고 부흥하고 그러면 딴짓해요. 막 감투나 쓰고요. 정치하고요. 그래서 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보십시다. 1절이죠. 이 일 후에 뭐지요? 2차 기환했잖아요. 하나님 금식하고 스스로 겸비하고 평탄한 길을 달라고. 그래서 4개월 동안 왔잖아요. 하나님 손에 도우심으로. 돌아왔어요. 2차 기환을 했습니다. 왜 왔지요? 성전 예배 다시 회복하려고, 말씀을 가르치려고. 목적을 상실하면 그때부터 인생은 삐뚤어지는 거예요. 돌아온 이유를 몰라요. 돌아온 이유를. 이 일 후에 지금 2차로 귀환한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 헷사람, 이 가나안 일곱 부족들 그들과 가증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한 방백이 나와서 에스라에게 보고를 하는데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아니 적어도 영적 지도자들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가나안 땅에 사는 이 부족들을, 이들을 가까이 하면서 성적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읽어봐요. 2절이죠.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인 그 지방 사람들과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방백과 고관들이 백성들을 말려야 되는데 자기들이 그 일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자, 읽어봐요. 12절 말씀. 12절이죠.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해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해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의 자손들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을 물려주게 되리라.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절대 이 지방 사람들 여자 데려오지 말고 네 아들들 그렇게 결혼시키지 말고. 그런데 돌아와서 한 짓이 뭐지요? 다시 2절 읽어봐요. 그들의 딸을 맞아요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리 앞장섰다는 겁니다. 에스라가 막 다
통탄을 해요. 1, 3절이죠.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으니 어째 이런 일이? 우리가 돌아온 이유가 뭔가? 2차 교환을 한 게 뭔가? 하나님이 그렇게 금식하며 평탄하게 기도하며 돌아왔는데 이제 따로 돌아왔나?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목적을 상실하면요 인생은 삐뚤어 가는 거예요. 오늘도 왜 나에게 생명을 주셨지요? 목적의식이 분명해야지. 오늘 왜 한 달을 살아가는 거지요? 먹다 죽으러 왔나요? 먹다 죽으러 온 인생 많아요. 죽을 때까지 먹다 그 일 고민하다 죽어요. 오늘 돌아온 이유는 뭐냐면 재건된 성전에서 예배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러 왔거든요. 근데 딱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도착하니까 긴장이 풀어졌는지 이따 풀어졌는지 그 땅에 사는 여자들 데려다가 며느리 삼고 아내 삼고 이 짓거리 하는데 방백과 고관들이 앞장서더라. 와, 저대로 역사를 모르면, 과거의 역사를 모르면 인생은 매일 반복해요. 개구리 올챙이적 모르면 매일 그 짓거리 다 망합니다. 에스라가요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7절 좀 읽어봐요. 7절이죠.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렇게 맨날 과거 역사 보니까 짓밟히고 포로되고 이런 역사인데 이제 하나님 다시 파사왕을 세워서 읽어봐요. 9절이죠.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한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파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하나님이 파사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국률이 여김 받기 위해서 돌아가 성전 지켜라.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돌아가서 다시 그렇게 하거라. 이런 배려를 했는데 다 잃어버렸네요. 다 잃어버렸어요. 두 가지 조심해야 돼요. 평안할 때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평안할 때. 두 번째, 사명 망각하면 인생은 타락합니다. 대통령이 누구시지요? 왜 대통령 됐지요? 장관은 왜 선하지요? 그 권력 휘두르고 세운 거 아니에요. 백성에게 봉사하는, 진짜 봉사하는 국회의원들이 왜 됐지요? 쓸데없이라고 세운 게 아니거든요. 그거 타락하면, 망각하면요 영원히 후회합니다. 오늘 타락한 이유를 알아요. 이렇게 지금 딱 2차 기환에서 왜 이제 했을까? 여기 방백들 고관들이 왜 앞장서서 그 짓거리 했을까? 평안하니까 이제 포로에 돌아왔으니까 이제 별 걱정이 없으니까 먹고 살만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잠언에 보면 아굴이 마지막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족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너무 가난하면 도적질해서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너무 부유하면 하나님 어딨냐고 교만 떨까 봐. 저를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지요. 많이 주면 흘러 보내면 되는데 부자 되면요 하나님 어디 있어? 내가 다 했지. 한국교회 위기는 지금 아닌가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잘 살게 돼서 이제 기도 잘 안 하지요. 오늘 우리는 새벽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벽을 교회에 승리합니다. 매일 기도해야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1시간 기도하는 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이거는 고통이 아니고 이건 의무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사는 길이에요. 사명 망각하지 않으려고 나를 본질상 진노해 나를 살리신 하나님 그 사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끼워서 기도하는 겁니다. 잘 오늘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내가 누구지요?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본질상 진노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를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예수님 구원받았는데 내가 잘나서 내가 자유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돈 많이 벌으면 교회를 잘 안 나와요. 골프 치러 가고요. 놀러 다니고요. 그래서 부자 된 게 아니에요.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려워요. 그런 부자는 다 망하고요. 욥 같은 부자는 넉넉히 천국 갑니다. 멋진 부자 되십시다. 멋진 부자가 되세요. 졸부가 되지 말고 돈 조금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그런 쫄장부 되지 말고요. 진짜 모든 걸 가져도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그런 인생인데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거울이 되셔야 됩니다. 왜 이리 됐는지. 평안할 때 기도하셔야 되고 사명만각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오늘 보세요. 5절요. 저녁 제사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손을 들고 하나님 펑펑 울어가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하늘에 미쳤어요. 하늘까지 닿았어요. 어쩌면 좋지요? 7절.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붉게 하시며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저수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들어단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하는지, 왜 이렇게 망했는지 조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눈을 열었는데, 그리고 보세요 9절.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한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파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모든 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10절이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돌아와서 이 짓거리 했으니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지요? 전에 11절이죠.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싹 몰아내고 다 죽이고 너희가 들어가서 선민의 삶을 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애굽에서 400년 훈련시키시고 광야 40년에 훈련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선민인 그것을 보여주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돌아와가지고 보세요. 12절.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해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13절이죠.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지은 죄보다도 형벌을 가볍게 해서 이렇게 살아남은 자들이 있는데 14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1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과 같사옵건을 도리어 주께 범죄했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얼굴을 못 들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보다 더 가볍게 우리를 벌하셔서 남은 자들이 있는데 성전 재건하고 이제 예배 회복하러 왔는데 이 딴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 번째,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통에 자복하는 게 지도자예요. 지도자는 정죄하는 게 지도자가 아니에요. 참 못된 것들, 하나님처럼 못된 것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백성들의 죄가 내 죄인 줄 알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모세를 보셨어요? 40일 동안
성막과 그 받고 내려오는데 밑에서 난리 났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난리를 피우고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지? 모세야, 내가 싹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할게. 하나님 그렇게 했어요. 나도 죽을 뻔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살려주셔야 됩니다. 안 살리려면 내 생명의 내 이름을 지워버리세요. 내 생명을 걷어가세요. 이게 지도자잖아요. 아버지가 누구지요? 자녀가 잘못되면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부모지. 저는 뭐 누구 닮았는지 집이 안 닮아가지고 그 집은 콩가루 집안이죠 뭐. 백성들의 잘못은 곧 나의 잘못이요. 백성들이 타락한 대통령이 잘못한 거 아닌가요? 교회가 잘못한 거, 목사가 잘못한 거 아닌가요? 그걸 끌어안고 통에 차복해야 거기 미래가 있는 것이지. 맨날 남 탓이 나고 비판하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누군가 끌어안고 회개를 해야지.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저는 나라를 보면서 딴 얘기 할 거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다시는 그런 역사 반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싸우고 다투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제는 진짜 하나가 되어서 잘 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새로 서인 대통령은 진짜 하나님 경외하게 하옵소서. 좋은 날을 볼 수 있는 날 좀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멋있는 나라인데 최고의 나라 아닌가요? 맨날 싸우다가 끝나잖아요. 우리는 맨날 싸우다가. 누구 탓이지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까닭이지요. 저들은 모르니까 하나님 주는 은혜를 모르니까. 오늘 에스라처럼 내 가슴을 치십시다. 다른 사람 탓할 거 없어요. 뭘 탓해요? 내 가슴을 치면 되는 것이지. 두 가지. 왜 타락하는지, 왜 무너지는지 잘 보셔야 돼요. 평안할 때 딴짓하잖아요. 이 평안을 준 것이 하나님인데 더 많이 기도해야지. 하나님 너무 좋은 날 주셨어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살만하면 교회 안 나와요.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명이 망각하는 거지요.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누구나 다. 두 번째, 이런 죄가 발견되면 누구 정죄할 거 없어요. 다 내 탓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할 까닭입니다. 이렇게 에스라처럼 펑펑 울으십시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봐야지.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지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는 거고 회개는 하나님이 하는 거고 그래서 내 탓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